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위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풀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널리 해외 전도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12장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져 싸우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학위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수양회를 마치고 또 수양회 기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이사야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2장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그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과 12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1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그 재림, 또 천년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와 있고 천년 왕국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질 것과 다시 돌아올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2장에는 예수님이 출임하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우친 사람은 개인에게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을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이 된 사람,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상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은 우물들 속에는 물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물들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우물들에 참여해서 물을 기르는 수고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신비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고, 이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영혼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길러서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전도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사야 12장에는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생활과 또 구원받은 그 결과로 우리가 전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좀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미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걸 알죠. 우리 선두배할 때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제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사야 53장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시었고 또 나를 아니오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진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내게 쉬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는 것처럼 개인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날에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직접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 중생한 바로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상담 받을 때도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답은 하나도 안 하고 딴 얘기 해주시는 바람에 그거 듣다가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나중에 구원을 받으니까 묻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처리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묻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외람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개인에게는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개인에게도 그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사야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개인도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이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그날, 복음을 깨우치는 그날, 속죄를 받은 그날이 개인에게 있을 때 이제는 그 노가 내게 쉬었고,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받을 때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사실 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하나로 인생 보상은 충분히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한 보상이 된 겁니다. 그거로 충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전에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예수님 피로 인해서 구속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과 후가 있는 겁니다. 그 전과 후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 진도를 받을 사람과 진도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전과 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마음속에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진도가 지나갔습니다.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죠.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 사람은 그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뜻이 뭔지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보라 주의를 한기하기죠.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누가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구원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파라오 왕이 앞자리에 있을 때 누가 파라오 왕이 앞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는 구원이시라. 주님이 구원이 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여기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출애굽이 가능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의뢰하고 믿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의다. 여호와가 나의 의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예레미야 23장 찾아봅시다. 그거 보기 전에 시편부터 한번 봅시다. 시편 118편 봅시다.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시편 118편은 예수님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단에 짐승이 죽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호와가 주께서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 이콜 여호와는 곧 우리의 의라. 우리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의가 되신 겁니다. 자, 이사야 46장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6장)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타락했고 마음이 완악하고 의에서는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로는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사야 12장 다시 봅시다.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되죠. 이 구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직접 관계가 맺어진 사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 사람, 그게 나의 구원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 사람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니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신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인데요. 무서워하는 종이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편안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항상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근데 아들은 다르죠. 그 주인집 아들하고 종하고 다릅니다. 대체로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종이 더 열심히 해요. 사실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많습니다. 동기 살피면은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다.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로 끝나버리면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겁니다. 말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증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나라 이 교회에는 크게 흐름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주의, 하나는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리적으로 정통인 교회가 많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을 정통적인 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수박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정통적인 교파 안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교리로 다 배웁니다. 수박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탁 자르면 속에 빨간 것이 들어있고 씨가 들어있습니다. 먹으면 맛있습니다 하고 그 수박에 대해서 많이 배워 들어서 알고 있다 합시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과 잘라서 먹어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 거하고 그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자기 것이 된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뭘 원하냐면은 복음이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자기 것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참외나 오이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뭘 먹었냐 모르니까 복음 먹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먹고 막 기도하는데 불이 샥 지나가고 막 번쩍번쩍한 십자가를 보고 아주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구원받는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는 많이 먹는데 다른 것은 골라 먹는데 수박은 안 먹는 거예요. 복음은 못 깨우치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 기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완전한 공로에만 기대는 사람은 주님의 공로는 불변이니까 자기 구원이 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 사람은 죄와 죽음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들을 몰래 갑자기 쳐들어간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막 방이 막 이상한 그림도 많고 그래서 어머니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자식 생일날을 당해서 선물을 보내면서 예수님 이제 그려놓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면서 이것을 반드시 방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기숙사 가보니까 그 전에 보이던 그림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 그 전에 있던 그림들 왜 다 치웠냐 하니까 아니 예수님 사진이 또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걸어둘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사진만 들어와도 좀 바뀌어지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바꿔지겠죠. 그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바꿔진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운명하신다, 돌아가신다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건 다 두 번째고 과연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절실하고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 받으면은 천국이고 구원 안 받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반, 삶의 기반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지진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온역도 많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반을 흔드시는 거예요. 땅에 마음 붙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기반을 흔드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3장 봅시다. (23장)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서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구약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까운 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는 겁니다.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해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아까운 데에 치달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를 왜 하나님께서 흔드십니까? 기반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핑계를 훨씬 더 잘 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도 순순히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농사 짓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는 농사 짓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계심을 알고 정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으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2장에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 3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인간의 무능력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공도가 들어지는데 그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성경 이사야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기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니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농사 짓는 거 잘 보시면은 방법이 가지각색이죠. 농사 짓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고 수확하는 방법, 그 모든 방법도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농사도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농사도 그 아무렇게나 구원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는 과정이 없거든요. 정답만 알려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해돼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이 같은 거 할 때 이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해서 사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한 그것 때문에 마귀가 생긴 거거든요. 사탄의 길이란 것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생을 살겠다. 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생애의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창조주 앞에서 바르게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도 바르게 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요. 전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강팍할 수 있는지. 저 고집만 딱 꺾으면 구원 받겠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1986년에 흑해 바다에서 두 배가 충돌해서 수백 명이 그 얼음물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기계 고장이 아니고 선장 두 사람이 서로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초림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가지 약속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켰으면은요, 나머지 하나를 지킨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초림이 성경대로 되었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사야 2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은 복음을 안 받는 시대가 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지금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우리 시대만큼 땅이 오염된 시대가 없습니다. 또 땅이 더 더러워지는 또 한 가지 죄가 성경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살인과 간음이 아주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지구상에 저주가 오느냐?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 구원의 복음, 영원한 언약을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 저주가 지구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피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땅에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그나가 읽겠습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여기에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땅의 검이나 너희들에게 무엇이 오는 줄 아느냐? 이제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지금 얼마 후에 위에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 문이 또 한 번 열립니다. 열려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끝에 또 한 번 위에 있는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진짜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장 3장이 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 시대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 보니까 이게 4장 5장이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올라와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 7년 혼란이 있고 끝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는데 그때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하늘 군대들이 백마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백마 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세상을 정복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 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 10억 정도가 봤다고 합니다. 10억 정도가 달나라하고 상륙하는 거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제 이 1장 여기 12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 3절에서는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왜 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물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의 이 모든 것을 무엇이 해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복음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잠깐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에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넘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인생은 목마르는데, 영혼이 목마른데 무엇으로 해결될 것이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깨우칠 때 참으로 영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과 7장에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까지 하고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아주 쉽게 갈아치우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한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남편을 빨리빨리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가 남편을 계속적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영혼에 진정한 만족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자,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이 물이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목마를 때 육신의 물을 먹음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영혼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성령이 오실 때 영혼이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깨우실 때 그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떨어서 물을 기른다 그러죠. 그럼 우물은 무엇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솔로몬의 신부가 되는 술람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이자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부를 가리켜서 동산이고 우물이고 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우물이고 샘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물이고 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물이 있는 샘이죠.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 거짓 일꾼들을 말하면서 저희는 물 없는 샘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물 없는 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물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물이 교회가 주님 보실 때 뭡니까? 우물인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느냐? 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성령이 내 속에 계속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우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가 우물인 거예요. 교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어디서 마시느냐? 구원받은 무리가 몸인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몸이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물처럼 마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복음 말씀을 듣고 영혼이 해갈됐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성령을 같이 마심으로 영혼이 해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거기에서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해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해갈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무리, 큰 무리 속에 물이 있고 구역 모임에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죠. 그 구역 모임에 참석했다가 돌아갈 때는 잘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저 모임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잖아요. 청년의 모임도 있고, 은장의 모임도 있고, 초중고등학생 모임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서 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거짓 일꾼들은 물 없는 셈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물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은 그 속에 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2장 다시 봅시다.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기쁨으로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일날 모이면은 그 속에 분명히 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구역 모임 가든 조모임 가든 청년의 모임 가든 간에 그 모임을 가면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걸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모였으면 그렇게 재밌어하고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모이면 안 기뻐하거든요. 그 사람은 동네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기쁨으로란 말이 있잖아요.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서 말씀을 같이 배우면 영혼의 기쁨이 있고,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그러죠. 저는 어릴 때 우물이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요즘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은 우물에서 물 기르는 것이 뭔지를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바로 집 바로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길러가지고 사용하고 했는데, 물을 길러 보시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는 우물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물에 얽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서 한 50m 정도 가면은 우물 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폐쇄시켰는데요. 그게 막 재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서 있었는데 진해가 한 마리 제 발에 이렇게 기어 올라와 가지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고 이제 여름인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지까지 이렇게 벌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에게 빨리 종이 가져오라고, 종이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왔을 때 여기 딱 갖다 대가지고 탁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막 밟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동네에 큰 우물들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이 물을 기르는 거, 요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했을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을 깃는 수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 다니기 싫어. 난 수요일도 나오기 싫어. 내가 왜 구역 모임 가야 돼? 내가 왜 조모임 가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물 깃는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르냐 하면은 제때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맞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쁨 속에 살고 확신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영혼이 메마르냐 그 말입니다. 왜 목마르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물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물 깃는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 목마른데 물을 길어와서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해갈이 되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물은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모이는 것도 큰 우물이고 수요일날도 우물이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고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참여해서 얼마든지 물을 길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깃는 수고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물 깃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거의 매일 먹죠. 물을 계속 먹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의 물을 먹는 것처럼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길러 먹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큰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을 어디서 기를 것이냐? 제일 먼저 성경은 가장 큰 우물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디서 영혼을 해가시킬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가장 큰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본 사람은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이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해갈시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가 성경에 나아갈 때 성경은 큰 우물과 같아서 여기에서 물을 길르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술꾼이 되기 위해서는 술을 아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곤충 차고 다니지 술하고 너무 친해요. 기 있을 때마다 계속 마셔. 그러니까 술하고 지나니까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큰 우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영혼이 해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하는 거 자체가 뭡니까? 물 기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간정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성도들의 간정이 우리에게 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간정을 듣고서 영혼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영혼이 해갈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테이프, 좋은 어떤 설교 테이프라든가 또 좋은 글들, 생명의 빛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책자들, 그 속에 분명히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의 좋은 책들도 그 속에 성경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무리 속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무리 속에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무리 속에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 통과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집트가 사람 볼 때는 역사 기록에도 에집트가 아주 화려한 나라로 나오지만은 주님 볼 때는 그건 껍데기고, 주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지금도 누가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보다 높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한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는 그 당시에 정말 천덕꾸러기입니다. 노아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 약간 미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무대의 주인공은 노아지 않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온 아브라함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신약시대 누가 주인공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참여해 보니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잘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실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봅시다.
1장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없는 것들이라 그러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없는 것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멸시받는 것들이 모인 겁니다. 천한 것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초라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피가 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라하게 생겨서도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누가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다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간증할 때도 솔직하게 간증하는지 약간 꾸미는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누가 저거 책 보고 하는 소리인지 저거 외우고 하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이제 자기가 막 주장하는 식으로 해서 한바탕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주님과 깡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은광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금을 구하기 위해서도 금이 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 망했는데, 왜냐하면 탄광하다 망했는데요, 탄이 안 나오는데 파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성공하려면 있는 곳에 가서 파,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은을 캐기 위해서는 은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금을 구하기 위해서도 금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땅 파면은 땅 속에 별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지혜는 어디서 얻겠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깨우치고 성장하는 그 길을 깨우쳐야 되는데 어디서 깨우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은은 은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먹으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사람들이 땅속에서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흑암을 파하고 불을 밝히면서 끝까지 궁구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멀리까지 가서 막 깊은 구멍을 뚫고
사람을 막 달아내리고 그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속에 있는 뭔가를 캐낸다 그 말입니다. 6절,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래서 이 땅속에는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아주 굳은 바위도 그냥 손대서 없애버리고 산도 뿌리까지 무너뜨리고 산도 치우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온갖 보화들을 끄집어내는 엄청난 수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꼬? 그 땅속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하는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하기수양일을 가냐 하면은 그 먼 곳에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 외국에 가면은 아주 막 열 몇 시간씩 막 20시간씩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가 그 멀지만은 오고, 우리 몽골에 가니까 한 50시간 봉고 몰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50시간. 이틀 넘게. 여기에 세상의 것을 캐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물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주님 앞에 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도 적극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시니라.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신령한 것을 얻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넘치는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신비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에서 정상적으로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마음과 생활이 바뀌어지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입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창조는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타락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아름다웠지만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가리켜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 그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기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인도의 한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주 나이 드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인데요. 머리털은 다 빠지고 이도 다 흔들거리고 이도 몇 개 안 남고 외모도 너무 늙었습니다. 근데 아주 초라한데 그거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너무 추한 노인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저에게 아름다운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내 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발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런데 왜 그 발 보고 아름답다고 하냐니까 성경 딱 펴고서 복음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발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 전하는 발,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왜 사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술을 안 먹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술 같이 걸치면서 자네도 믿어봐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믿겠어요? 니는 잘 믿으라고. 왜 크리스찬이 담배 안 피우냐 그 말입니다. 전도하려고. 같이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한 사람도 못 건집니다.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내 친한 친구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예술에 대한 욕망, 그런 욕망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 집안 식구들을 몽땅 건져서 저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더 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여기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사기 1장에 악사가 구한 것이 우물과 밭입니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성경에 우물과 연결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인데요. 이삭은 탔다 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이삭과 우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이삭 있는 곳에 가면 틀림없이 우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틀림없이 물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이 가운데 물이 틀림없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이 우물 팠는데 우물을 블레 사람이 메웠잖아요. 사탄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물을 못 마시게 막으려고 합니다. 우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물에 연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그 물을 마시면은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이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고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기 소양회 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더욱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함으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아마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